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두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옥센함이라는 찬송가 작시자가 있습니다. 길이라는 시를 그가 지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네, 이 길과 저 길과 또 여러 길이. 높은 영혼은 높은 길을 오르고 낮은 영혼은 낮은 길을 더듬네. 그 사이의 안개가 자욱한 들판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하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네, 하나의 높은 길과 낮은 길이. 모두가 각자 결단해야 하리, 자기 영혼이 갈 길을.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그러나 멸망에 이르는 길이 있으며, 또는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복된 길 같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그 복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야, 이것이 참 좋은 인생의 길 아닌가. 하지만 거기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라. 참으로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인생의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고. 이것은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실로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를 의지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정치적인 형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바로 왕을 섬기는 가운데 망하고 말았어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내게 돈이 있다, 내 능력이 출중하다, 내가 참 많은 그런 권세를 쥐고 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모습을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6절 말씀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막의 떨기나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의 덤불 형태로 자라는 관목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곧 있다가 없어지고 바람에 또 불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이 또 나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뭐 내게 복을 안 주셔도 나는 내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막에 버려진 아무 쓸데없는 덤불 같은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건한 땅, 간조한 땅, 간조한 땅, 건건한 땅, 메마르고 소금기가 있는 땅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좋은 일이 그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종말은요, 비극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다? 이것은요, 비극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내쳐진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전에 뉴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물고기를 운반하는 그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엎어지는 가운데 수조가 이제 누여지니까 물고기들이 땅바닥에 아스팔트 위에 쫙 깔렸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급하게 막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다시 응급 조치를 취하는 거죠. 수조에 다시 담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막 퍼덕퍼덕 그걸 보면서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다가 참 답답한 물속에 있다가 이제 물 밖에 나오니까 그야말로 물 밖에 나왔구나, 기뻐서 저렇게 그냥 춤추는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곧 죽겠구나, 저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더 살리려고 그렇게 힘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거든요. 악을 행하면서 편법을 쓰면서.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땅을 사면 땅값이 오르고, 뭘 어디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고민이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 믿는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판가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에서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그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7편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굉장히 무성해 보이고 참 잘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36절,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인의 그 모습,
하나님을 떠나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그리고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소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정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요? 8절 말씀 보니까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또 참 뜨거운 그런 날씨가 계속되어도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그 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가는요, 스프링,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계속 샘 솟는 그런 곳에 심겨진 나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추야자죠. 그 이스라엘 땅이나 이런 데를 여행하다 보면 이 오아시스 지역의 이 나무는요, 얼마나 키가 크고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그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 열매가요,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물은 계속 공급되죠. 태양은 뜨겁죠. 열매가요, 참 맛있고 귀합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다.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습니다. 샘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뭄과 같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으니까 그의 삶의 열매가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는 가운데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늘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풍성하고 또 그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일에 회방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소용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되는 일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받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침입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어요. 시스기야는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였는데 아수르의 랍사게, 이게 하나의 신하의 직책입니다. 근데 이 랍사게 그 직책에 있는 이 신하가요, 아주 교활한 자인 것입니다. 심리전에 아주 능통한 자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 보면 외국어도 잘했어요. 아수르 말, 물론 자국말이니까 잘했겠죠. 그런데 시브리 말도 능통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이러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가 시브리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그 외친 말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1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시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듣지 말아라.
그가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급한 순간에.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 각각 자기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너희가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삶을 보장해 주겠다. 너희 포도원과 무화과를 너희들이 거기서 먹을 수 있다. 너희들 것을, 너희들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예요. 야,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게 너한테 뭐 가져다 주는 거 있니? 야, 돈에 엎드려. 돈에 순종해. 돈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를 복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 만몬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갈 것을,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참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혼란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른 길,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시편 1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 복된 길로 나아갑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예배 후에 나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서로 주고받을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복자 빨간 데에 막 황금 글씨로 복자를 써놓죠. 그걸 집에 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복자가요 거꾸로 걸려 있어요. 뒤집어서 딱 복이 쏟아지라고, 하늘에서 그냥 복이 쏟아지라고. 정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복자가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중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만 복을 좋아하느냐? 미국에 가서 제가 잠깐 공부할 때에 제가 기침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굉장히 사람들이 어색해해요. 그러면서 기침을 하면 꼭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Bless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이 있어라. 기침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은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오늘 우리도요, 저 옆에 분들이 막 기침하고 그랬으면 복 있으세요. 복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막 울려서 막 당황스러우면 째려보면서 간수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이고 참 핸드폰 벨소리가 좋네요. 서로에게 축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복 받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할 때에 그 복이 누구에게서 주어지는지, 어떻게 내게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인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신명기 28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기 신앙생활 아직 못하신 분도 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복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힘써 이 길로 가며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복된 길로 복되게 나아가시는,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한 말씀 우리가 듣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좀 구절이 길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인생의 복된 길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열매를 맺고
그 잎이 푸르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